오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 가장 격동의 시기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또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떤 분들은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고, 배고픔이 무엇인지, 굶주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발전했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룬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시던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굶주림과 갈증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7월 말경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더울 때 참 운도 없죠, 그죠? 되게 7월 말 가장 더운 때 신병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철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오후에 한 2시쯤, 3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인데 정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순식간에 쏟아졌는데 한 2시간, 3시간 쏟아졌을까요? 그날 그 시간에 온 비의 양이 약 700mm 정도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엄청난 비로 인해서 훈련소 주변에, 훈련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주변 도로가 다 무너지고 유실돼 버렸어요. 저희 사단이 경계하고 있었던 철책도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훈련받고 바로 철책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등병 때 계속 시멘트 날르고 물 날르고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철책 세우고 그래서 제가 허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병장 때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등병 때 병장 때 죽을 고생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 다 무너지고 저희 사단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묻혀 있었던 지뢰, 뭐 소인지뢰, 대전차 지뢰 이런 것들도 막 드러나고 실제로 사고도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런데 이제 훈련소로 들어오는 그 모든 도로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훈련소 안에 있던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큰일 난 겁니다. 며칠 동안 보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을 해먹는데 다행히 훈련소 안에는 뭐가 비치되어 있었냐면 전투식량이라는 것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전투식량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 버티고 버텼는데 문제는 식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몸 안에 하루에 한 2번쯤 이런 그 주전자에 물을 떠와요. 배급으로. 그런데 그게 식수가 아니고 소방용수였습니다. 먹는 물은 없어요. 소방용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전자로 갖다 주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수십 명의 훈련병들이 너무나 물을 못 먹고 너무나 이 목에 타는 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서로 먹겠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보다 흘린 물이 더 많았어요. 저는 또 사람이 착하지 않습니까? 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그러다가 물도 못 얻어먹고 며칠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갈증이 심할 때는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흙은 좀 가라앉고 고여있는 물, 조금 맑은 물, 그거를 떠먹어 본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 목이 말라서. 그때 그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제가 처절하게 체험했습니다. 아, 인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정말 이기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증이 심해지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도 죽지만 않으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서 줄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줄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약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줄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런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그 목마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굶주림과 목마름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도의 결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0절로 넘어가면 또 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도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10절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서 의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구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행하신 여러 능력 있는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구원의 행위, 구원의 은총, 그것이 바로 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의롭다고 선언받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지만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죄인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판결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롭다 판결을 선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은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저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간구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암울한 상황을 감당해낼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실존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처음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목마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구원, 더 깊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갈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 더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지금 갈급함이 없다면 그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위험합니다. 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유대력으로 7월 초하루, 그들의 절기죠. 7월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갖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면서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잖아요. 그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면서 엄청난 은혜와 기쁨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느헤미야 9장에 넘어가면 이 초막절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이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갖습니다. 한 번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가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때는요, 마지막 절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거든요. 일주일 동안 절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자발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이틀 후에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돌이킴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정말 우리 비전교회 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교회는 끝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목사인 내가 부흥을 갈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케 하시겠습니까? 목사인 내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죄악은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했던 종인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이브한 신앙생활이 됐을까? 제 스스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영혼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이에요. 그럼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첫사랑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갈망, 깊은 탄식. 우리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깊은 탄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이 절망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부흥의 출발입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를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새벽기도 전통, 그리고 통성기도, 부흥사경회, 이게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료로 남겨놨습니다. 굉장히 도전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캐롤 선교사의 새벽기도 목격담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맞아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더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볼 때 충격입니다. 존스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 기도를 하자고 하였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메웠다. 군중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했다. 이게 선교사들의 기록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부흥사경회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을 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어느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해서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지게에다가 솥단지를 지고 갔더라고요. 거기서 밥을 해먹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원산 대붕이 일어났고 평양 대붕이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됐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생생한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까? 자식들 가난해서 교육시킬 수 없었는데 기도로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성이 이 시대에 계승되지 않았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가 바뀌었고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예배에 대한 더 크고 깊은 갈망,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반대로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이 즐거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세상이 즐거웠는데,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별로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그렇게 즐겁고, 술 마시는 것들이 그렇게 즐겁고, 노름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이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음주 문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도박, 노름 문화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끊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가고 싶고, 그런 영적인 갈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행복해서. 저도 예수 믿을 때 처음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눈이 오면 시골교회 가서 제가 마당을 다 쓸었어요. 제가 종쳤습니다. 부흥회 하면은 옛날에는 전단지를 마을마다 붙였거든요. 제가 동네마다 다니면 다 마을마다 그거 붙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한 번 더 교회 가고 싶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그랬던 소중한 추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랐죠. 갈급했죠. 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영적 변화를 갈망의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망의 구속 혹은 갈망의 구원.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갔어요. 우리의 갈망이. 세상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갈망이 구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행복이다. 그 마음이 천국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그게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 세상을 향해 가니까요. 갈망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갈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고, 돈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쾌락도요, 조금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충분히 채워주시겠다. 너희들이 은혜를 구하러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 그게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해도 영적으로 배가 불렀어요. 기도하고 오면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견딜 수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섭리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욕망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헛된 욕망을 다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희생은,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갈망의 구속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영적 부흥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위에 다시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